말씀의 제목은 제7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본문은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20장 11절부터 참조 보시고. 히브리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만, 우리 족속만 구별하여 뽑아내셨고 축복하신다. 그 히브리 사상이 선민 사상. 히브리 법은 어떠냐? 남녀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규율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은 다산을 강조했어요. 많이 자녀를 놓고 그런 의미죠. 풍요 의미. 종교의식에도 성적 방종이 널리 허용되었고 제사시 제사장부터 제사의식 속에 성전에 일한 여인들과 엄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런 것들 모두 거절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계명으로 7번째 계명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에 대한 법적인 규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전적으로는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가지는 부적절한 관계로서 특별히 성관계로서 강간죄보다 넓은 의미를 추행을 뜻한다. 이렇게 가끔 TV 보면 추행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걸 뜻해요. 간음은 뭐냐?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이 간음이 강간죄가 됩니다. 강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신이 상실되어서 한거불능을 이용하면 중강간이 돼요. 뭐냐면 술 마셔가지고 떡이 돼갖고 정신이 온전히 잃어버렸다. 그럴 때 또 예를 들면 의사가 진료를 미끼로 마취를 시켰어요. 마취시키는 여자를 또는 그렇게 했다. 그럼 준강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불능이었기 때문에. 근데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하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는데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이 뭐냐? 차이가 있는데 법률 용어예요. 상실은 완전히 의식이나 이런 게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고 미약은 저항할 수도 있고 상실은 아니지만 미약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게요. 20살이라 해도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죠. 연령이 정신연령이 6세나 7세 성관념이 아예 없죠. 그런데 잘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멍청하게 이용당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계, 사기라 말이에요. 사기. 위계는 사기를 뜻해요. 사기 쳐가지고 쏟아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내가 가르쳐준다 또는 이렇게 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안 줄 수도 있어요. 속이는 거니까. 또 위력은 뭐냐? 협박하죠. 네가 지난날에 나쁜 짓 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미성년자인데 어디 술집 가서 술 먹는 거 내가 봤다. 이러면 협박을 당하죠. 그러면 그냥 그걸 이제 내가 말 안 하는 대신에 너하고 어떻게 관계를 한번 해줘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한 걸 미성년자 등에 관한 간음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 음행의 분열을 매게 하는 경우를 음행 매개죄다. 가끔 이제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주 그거 됐어요. 강남 지역에 이제 다니는 학생인데 좀 못 사는데 애가 똑똑하니 공부를 잘 하려고 강남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 학원비가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학교를 공부시켰느냐. 노래방을 출입했어요. 노래방 도우미를 했어. 엄마가. 그래서 돈을 받아갖고 했는데 노래방 출입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또 다른 돈 더 많이 줄게 이래가지고 다른 걸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사회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게 음행매개죄입니다. 그런 걸 돈을 미끼로 성을 파는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다 간음의 일종이다. 즉 성에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서 이 간음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옳지 않다. 그런 성적인 그런 추행들을 옳지 않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이후에는 돌로 쳐 죽여버려라.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모두 다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똑같이 봅니다. 실제로 육체가 간음되면 그 영이 파괴되죠. 육체 때문에 영이 파괴됩니다. 그것을 믿기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간음을 더 넓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음욕을 푸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간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간음토록 족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죄로 주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주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은 더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에어컨 터져요. 다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간음토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죄로서 경고하십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성경은 회복을 통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보다는 회복을 통하여 또는 용서를 통하여 하는 걸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더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기울여야 돼요. 사실은 이 죄를 통하여 많은 죄들이 타고 왔죠. 이 간음죄를 덮으려고 다윗은 살인죄를 청구하게 되죠. 또 그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항상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결국은 이 간음죄가 성경에 근거할 것 같으면 살인죄는 표가 난인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큰 죄라 생각하지만 간음죄는 사람 죽인 건 아니거든요. 또 표도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성경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근데 어느 게 더 영적인 파괴가 심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간음죄가 훨씬 심합니다. 간음죄 때문에 더 파급 효과가 더 큽니다. 가정이 붕괴되고요.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요. 더 크면 나라도 붕괴될 수가 있는 것이 간음죄예요. 살인은요. 살인 한 자만 처벌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간음죄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간음죄를 저지른 자가 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과 고섭이라는 여인이 간음을 합니다. 고섭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하루에 간음함을 통하여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하나 남녀가 간음을 했어. 그 이스라엘 민족 남자하고 이방 여인 여자가 대낮에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상관도 없는 24,000명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간음죄는 엄청나게 만약 지금 한 명이 간음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1,000명이 간음했다. 곱하기를 24,000배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왜 세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을까요? 간음죄는 24,000배라니까요.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잘 듣고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가까운 패스트보다 더 무서운 병이 간음죄예요. 사실은. 왜 술을 먹을까요? 사실 청소년들이. 심심해서? 호기심 때문에? 아닙니다. 이 간음을 이용해 하고 싶은데 스트레스 풀 데가 없거든요. 동영상을 봅니다. 없는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걸 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술 먹고 객기 한번 부려보자라고 가는 거예요. 술 먹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속내가. 그래서 간음죄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경고하는데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한다. 저희는 참 그렇다. 어쩌고. 그러면 벌써 너는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세가 방앗간에 그냥 지나가랴, 속단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저 여자 어쩌고 해보고 싶다, 어쩌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건수가 생기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쇼핑몰에 TV를 돌리다 보면 강가 선전이 나와요. 저 침대에서 자면 잠을 잘 잘 것이다. 계속 쳐다보면 한번 사고 싶어요. 또 화장품 이거 바르면 기적의 크림입니다. 피부 노화가 방지돼서 주름이 한 개도 없어지고 얼굴도 하얘집니다. 저도 사보고 싶네요, 그런 거.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다 보면 사게 되죠. 안 사는 사람은 많이 사봤고 당해본 사람이 안 사요. 저도 2번 사갖고 당해봤어요. 면도기하고 노트북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들었지요. 없나는 생각이 들어. 계속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막. 모르겠다. 그래서 7번째 계명 살인 다음에 이거 넣어놨어요. 그만큼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남녀간의 신성한 결혼제도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성생을 하고 그 속에서 건강한 자녀 출산과 믿음의 세대의 연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에 대한 보호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을 이용하여 약한 여인들을 쉽게 성적 놀이개처럼 이용하고 버리는 풍토에, 즉 이방 풍토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오염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코자 하기 위해서 계명인호까지 10계명 속에 넣어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의 신성함은 많이 침범받고 있습니다. 남녀의 건강한 결혼 제도를 근간으로 해야 하는데요, 일부 국가, 말로는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선진국이 아니고 성진국이 됐죠. 성진국이. 동물과 결혼도 인정하고요, 수혼이라고 합니다. 수혼. 동물과 결혼도 인정한다. 우리는 보기에는 결혼 제도만 동물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제가 성경이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동물과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간 결혼도 인정하고요, 남녀끼리 결혼하는 게 정상인데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끼리 그 짓을 하겠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그 짓을 하겠다.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 불가합니다. 아무리 개념 없더라도 참으로 참담한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추악한 세상에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가수인가는 하늘의 하나님, 이 땅 세상 엉망이니까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여동생인데 여러분 다 아는 가수예요. 윤땡땡 가수죠. 하늘 한번 조율 하늘님이시여 이 땅 한번 조율해 주세요. 얼마나 그래 조율 한번 했죠. 노아의 홍수로 조율했고 바벨 탈 때도 조율했고 조율했습니다. 더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선진국이처럼, 그게 선진국입니까? 하나님한테는 거역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해도 돼. 안에 있어도. 아이고 나하고 작하고 눈 맞았어. 쟤랑 작게 이렇게 가. 법아가 처벌 안 해. 난 저 사람이 좋네. 하면서. 사모님 용서하세요. 내가 저 여자 좋다고 간다니까요. 간통죄 폐지가 2015년에 폐지됐어요. 남녀간에 다른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다고 해서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될지 몰라도 법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민사나 손해배상은 가능해요, 사실.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심지어 지금 교육법에 지금 개로 중인 게 뭡니까? 유치원생들부터 이상한 성관계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단체들이 결혼하고 TV 나오니까 TV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자기 자식들이 한번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 자식들이 와가지고 남자가 남자 데리고 나 얘랑 결혼하겠다. 나 허락하는 모양인가 보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국회의원들 입에서 이 땡땡 국회의원들하고 사람들 이슈는 그래 받고 싶겠죠. 내가 저렇게 앞서가는 그게 앞서가는 겁니까? 앞서서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회개하고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아야 돼요. 요리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손을 모으면 빈궁이 강도처럼 온다. 손을 모으고 졸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너무 많이 해서 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지 맘대로 가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다른 사람이 데모하겠지. 다른 사람이 반대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될 일이야. 우리 사회의 건강을 흔드는 일이야.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말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청원인이라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이, 50만 명, 100만 명이 서명했다더라. 그럼 겁을 내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모아야 돼요. 때는 좀 흔들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송아지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소 잃어버리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뭐예요? 소는 없는데 도둑놈 훔쳐 가쁘는데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죠. 호미로 막을 걸 대박으로도 못 막아요. 나중에 가마. 그래서 요새 그래도 요 본문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풀면 이 부분을 이제 사람을 보고 업력을 풀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는 여긴 여자라 하면 가임기의 여성을 말합니다만은 우리의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모든 사람을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왜냐하면 별 미친 놈이 다 있거든요. 애들 보고도 그런 욕정을 느껴서 하는 짓이 있고 할매들 할아버지들 보고도 그 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 어린이 약자 장애인 노인 상관없이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업력을 품는 건 모두 다 범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더 폭넓게 얘기했고 이미 이렇게 벌어질 것을 아셔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죠. 핑계 참 좋아요. 세상의 흐름이다. 그 흐름 때문에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 못 막아주면 우리 자녀 세대는 그냥 밥이 될 겁니다. 사탄의 밥이. 성욕의 밥이 된다는 게 밥이. 세상 법은 처벌 안 할지라도 하나님 법과 하나님 눈은 말씀 어긴 자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늠치 말라 경고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건강한 부부관계, 결혼생활을 통한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가 유지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형태로든 간음을 주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마귀에게 사냥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세계, 이방 신에게서 우리를 지키기 원하셨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이 계명에 담겨 있어요. 간음치 말라. 일시적인 향락 때문에 네가 죽고 네 가정이 죽고 네가 속한 족속이 죽는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가정 부부의 결혼 제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는요 결코
사회의 존리까지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적 간음을 통해, 육적 간음은 대부분 눈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하란 말이 있어요. 네 보는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욥이 결정한 게 뭡니까?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으리라 라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한 1000마디 믿음의 고백이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런 걸 통하여 자기 약점을 그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어요. 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 없어도 나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했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임을 욥은 인정하고 하나님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결단을. 그래서 그 나중에 결혼해서 다시 결혼하는 자녀들 그대로 낳고 재물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살아요? 130년? 140년? 180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욥기 그 부분에 엄청나게 더 오랜 세월을 더 삽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의 믿음의 결단이죠. 욥은 눈을 통해서 오는 범죄임을 알았어요.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통해 보는 걸 통하여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상이 맺혀요. 상이. 그는 상은 생각으로 가요. 생각으로 가서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 간음을 눈을 통해 봄을 인정하고 눈을 봐야 될 것만 봐야 되는 것으로 인정하세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는 좀 덜하지만 제가 지하철 서울 살 때는 직장 다니다 보면 여자분들이 좀 덥다고 해서 노출이 좀 심할 때가 많아요. 날씨도 아닌 것이 옷인 건지 아닌 건지 치마인지 아닌 건지 심하게 노출되고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싶죠?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아이고 눈별이 딱 눈별이 딱 하고 이리 눈을 감아버려 그냥. 그만큼 개념들이 없어요. 입는 옷을 입는 사람이 입고 나오는 사람이 걸치고 나오는. 우리는 입었다 차라리 벗어라 그럽니다. 벗어라. 걸치고 나와요. 걸치고. 그건 뭐냐? 자기 과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옷 입는 사람 자체가. 그건 남성들, 제가 남성 위주로 좀 지금 말씀드리지만 남성들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무사리한 여인네들의 행포예요. 네가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뭔 범죄가 발생되죠? 그럼 남자 놈들이 나쁜 놈이다. 또 여자 놈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눈은 좋은 것,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뭐냐면 봐야 될 것만 보는 거예요. 봐야 될 것만. 영적인 간음은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는 걸 영적 간음이랍니다. 그럼 하나님 이외의 것에 육적인 음란과 간음을 촉진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호기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더 철저히 조심하고 지키라고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자인데 뭐 그러냐고. 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간음을 안 하나요? 합니다. 직장 상사 여자들이 남자들 엄청나게 추행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보고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이제 좀 더 넓게 해석해야 돼요. 다윗이 목욕 중인 바세바를 쳐다봄으로 간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가 들어왔어요. 그때 아이고 저희 왜 저래? 아이고 눈베리 타고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계속 쳐다보더니 야 시종 이리 와봐라. 저 사람 누군가 알아봐라. 아 누구라 하더라. 아 나중에 밤에 목욕하고 오락하더라. 불러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걸 줄 알고 있었더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약 40%의 사람들이 이 음란죄에 걸려서 자빠진다는 거예요. 음란죄. 저도 존경했고 그 사람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응? 여자 부교육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고 세상의 목사 욕은 다 얻어먹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많아요, 실제로. 늘 맨날 같이 먹고 밥 먹고 댕기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 교육자들이 돈에 넘어지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 간음에 넘어져요. 수많은 교육자들, 또 조금 잘생긴 제 아는 목사님도 좀 잘생겼는데 수많은 여자분들이 와서 밥 사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모를 꼭 껴야 되는 사모가 없을 때는 절대로 같이 밥을 안 먹고 같이 그 자리를 안 하는데, 거의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건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만약 자기랑 같이 밥 안 먹어줬잖아요. 헛소문을 퍼뜨려요. 헛소문을. 저 목사님 날 이상한 눈으로 내 다리를 쳐다봤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교수님 한 명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 지금 일본에 교수로 계신데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 성도 그때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정교장 가는데 자기 집에 이제 목사님 초대하고 교수님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해서 갔더니 빨래를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밥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주고 꺼내주고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뭐 여자 속옷들도 있잖아요. 빨래하는 이렇게 해놓고 갔네. 말이 나중에 어떻게 갔느냐? 여자 속옷까지 널어주는 사이다. 그 정도면 뭐 소문이 겁나게 타고 나중에 조금 가니까 그 여자랑 차 타더라.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잘렸어요. 교수 측에서. 물론 지금 일본에서 더 좋은 교수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그 여자분이 좋아했었다는 말은 나중에 들렸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그런 건수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의외로. 저도 한 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는 이제 컴퓨터를 좀 잘 고치니까 가가지고 아는 전도사인데 여자 전도사인데 컴퓨터를 못 고친다 갔어요. 근데 물론 그 집에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만 따개를 꽂고 왔지만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요? 저 남자 전도사가 애들하고만 같이 사는 여자 전도사 집에 갔다. 소문 나겠죠?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딱 고쳐갔어요, 사모님. 제가 맹세합니다. 절대 딴 거 없었습니다. 딱 그 컴퓨터 부팅시키고 한번 다시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1시간 반 걸렸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문은 무서워요.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돈 때문에, 돈은 그 다음에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일반 사람은요? 일반 사람도 그래요. 일반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계명까지 넣어놓는 거예요. 제발 네 눈을 조심해라. 제발 봐야 될 것만 봐라. 아이고 눈별이 딱 하고 보지 말아라. 특히 여름에 더 하잖아요. 여름에 나무집 갈 때 항상 연락 주고 가든지 조심하고 가셔야 돼요. 다 먹고 있는데 안 입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가리고 눈별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그 회사 직장 다닐 때 어느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특별해서 그 가정 방문할 때 갔습니다. 그 학생의 부친이 나체로 있더니 나체로 한번 더 내려면 씻고 나더니 그래서 막 그분은 이제 결혼 안 했던 여자분인데 막 도망쳐 나더니 아니 한여름에 그럴 수가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선생님 온다고 하면 대충 뭔 일이 연락을 미리 했었긴데 개념이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빌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제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법 느슨해졌어도 지금 이상한 쪽으로 굴러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법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세상을 타락으로부터 간음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닷물은 3%만 있어도 바다가 있죠. 바다 3% 염도만 있어도 바닷물은 짜다는 거예요. 97%가 물이고 3%만 소금이 들어가면 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패로부터 지킬 3%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